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7절부터 우리 16절인데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 읽을게요. 제가 1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같이 읽을까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관심과 사랑입니다. 전도를 위한 첫 번째 관심과 사랑.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두세 가지 질문을 저에게도 한번 던져보고 또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서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이제 전도 축제를 11월 6일에 목표하고 있고요. 또 10월 중에는 20일에는 사랑방데이 오픈하우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설교의 주제를 전도와 관련해서 설교를 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전도하면 이제 마음에 좀 부담이 있죠. 또 설교를 듣는 가운데에도 또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먼저 저에게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나도 부담스러웠던 전도,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저도 부담스러웠던 전도를 성도들에게 나는 왜 설교하고 있는가에 대한 저에 대한 질문을 좀 던져 보았습니다. 목회자를 그래서 전도가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렵기는 매 한 가지인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마 어쩌면 성도들 마음속에도 이 전도라는 단어를 듣고 교회가 전도 축제를 하는 것만으로도 또 부담스러워하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들 입장에서의 질문은 이럴 수 있죠.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인데 우리는 굳이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그냥 예배드리면 좋겠는데 굳이 이런 프로그램을 어떤 행사를 이벤트를 꼭 해야 되는가, 돈 아까운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또 거기에 제 개인적으로 답을 내리고 또 여러분에게도 그런 의미들의 답을 좀 던지고 이 설교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사관으로 이제 임용이 되어가지고 자대를 배치받고 부대 들어갈 때에 아버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가 하기 싫은 것은 남도 하기 싫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삽질 많이 했습니다. 군대 가서 간부돼 가지고도 삽질 많이 하고 유류 담당이었는데 폐유 드럼통 진짜 많이 굴렸습니다. 덕분에 몸은 튼튼해졌는데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도 하기 싫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평생에 지금도 살아가면서 제 삶의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율배반적이고 합당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현장에 나가서 같이 전도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전도가 참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만은 이 전도 현장에 나가서 믿지 않는 이들을 만날 때 또 그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을 볼 때에 내가 만나는 것이 의미 없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저와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다시 교회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또 교회 다시 나가는 것에 대한 권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왜곡하는 분들이 저와의 대화를 통해서 어쨌든 제가 그분들의 오해를 풀어드릴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당장은 교회에 나오는 부분들이 확정적이지 않을지라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렇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제가 복음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제 안에 확신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영역이다라는 것이 저에게 조금 더 확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교회 다닐 건데 예수 믿을 건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 예정하신 자들은 예수 믿을 것인데 굳이 전도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역으로 이렇게 질문을 한번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로 아담을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선악과가 있는데 그 죄를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이죠. 그러면 역으로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고 죄의 결과로 지금 우리가 그런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우리는 그것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것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자유의지라 그러죠. 그러면 이 그 질문을 반대로 한번 우리가 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정론에서 벗어나 있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 이외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전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고 모든 천하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두신 주께서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은 자유의지는 주지 않으셨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 복음을 알고 싶을 때 그들의 힘으로 도무지 하나님을 알 수 없을 텐데 그럼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방편은 누구이겠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다가 사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버리는 것처럼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가 본다면 또한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지막 명령이 증인이 되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겠지요. 교회가 꼭 굳이 이런 이벤트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가 한번 여러분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이 질문은 제가 실제로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했고 아마 제가 믿음이 좀 부족했다면 저도 이런 질문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 이 질문을 던져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 전도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담이 있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안 하셔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는 이 전도에 너무 큰 부담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담을 가지고까지 참여하시진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시면서 지금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준비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도 축제 때에 전도하기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마음 모으고 언제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해주나 그래야 좀 이게 빌미를 가지고 그분들을 초청할 텐데라고 기다리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들이 기도하는 분들이 와서 참여하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이 목격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직접 나는 부담스럽고 내 성격상 참 어렵고 주변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할 사람은 없는데 교회는 이거 하게 되니까 내 마음에 너무 큰 짐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짐을 지우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더 협력해 주시면 앞에서 끌어가시는 일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 권의 책을 제가 좀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과 그다음에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와 이어령 교수의 메멘토 모리를 좀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직간접적으로 인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시계를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시계를 이런 시계 있죠?
12시, 1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돌아가는 시계를 한번 그려보시고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셨죠? 너나 해라 그러면 안 되고 같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인생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시까지를 여러분의 마지막 12시에다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의 종착점은 몇 살이 될까? 한번 여러분이 한번 지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정하셨습니까? 저는 몇 살까지 살까요? 100살까지요? 그럼 저는 6시입니다. 제가 50이에요. 60까지만 살아라, 60까지만. 그러면 저는 다 왔습니다, 이제. 그게 11시 된 거예요. 여러분은 몇 시까지를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를 두고 계시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 시간표에 몇 시까지 와 있는 걸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들고 딱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들고 기다리시는 주님을 언제 만날까요? 그 시간들을 한번 계산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남아있는 시간, 지금 내가 내 시계에다가 6시에 점을 찍으셨든지 7시에 점을 찍으셨든지 간에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뭘까?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던져드리고 싶은 숙제는 그리고 과제는 전도입니다. 제가 전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전도야말로 가장 강력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파워, 가장 강력한 영적 생활의 일상, 이것은 전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살아가면 우리의 많은 태도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 행동, 우리의 모든 전인적인 모든 것들에 대한 패턴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 잠정적인 전도의 대상이다 그러면 말도 달라지겠죠. 좋은 말을 하게 되고 미리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일이 나중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생활이 그에게 아주 친절해질 겁니다. 내가 먼저 섬기고 봉사하고 아마 우리가 스스로가 생각하는 정체성 자체도 달라지겠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 관리 전체가 아마 많이 달라질 겁니다. 더 거룩해지고 더 정결해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더 믿음직스럽게 신실하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전도는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먼저 누가 변화되는 과정일까요? 네, 내 자신이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에게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건한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행위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도전을 드리는 것이고 한번 여러분들이 해봄직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에서 보면 부부간에 대한 사랑의 메시지를 주는 책인데요. 그것을 저는 우리 성도들과 성도가 아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자는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모두가 모국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국어. 그걸 또 다른 표현으로 제1언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모국어를 가지고 있는데 언어가 뭐예요? 한국어예요. 맞죠? 영어를 모국어로 쓰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대부분 보면 이제 한국어를 모국어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제1언어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에서 제1언어라고 표현했냐 그러면 우리는 랭귀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궤적에서 이루어지는 그의 영역 전체를 제1언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냥 부부가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가정을 이룰 때 남편도 자기의 제1언어, 태어나서 자라서 교육을 받으면서 지냈던 환경에 대한 그 삶의 문화가 있고 그것이 언어가 되겠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다른 입장에서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서 다른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두 사람이 딱 만나니 여러분 그 살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다른 언어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한국어를 쓰는 사람과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처음 만나가지고 살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럼 이게 소통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수고를 거쳐야 돼요? 서로의 피차의 언어를 익히는 것이 가장 빠른 소통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는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제1 언어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떤 언어로 이야기하라 그래요? 제2의 언어,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해야 부부가 더 사랑스러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을 할 때도 보면 그런 경향이 있죠. 우리는 교회 문화에 익숙합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고 저같이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덜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다 보면 모든 삶의 패턴이 교회 문화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언어들도 단어들도 모든 쓰는 것이 기독교적인 용어고 신학적인 용어들로 다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전도할 때에도 어떤 입장이 있을까요? 교회적인 문화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그들의 언어, 그들의 삶의 방식, 그들이 지향하는 것, 그들의 철학, 그들의 세계관에 이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에도 우리의 제1 언어로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러면 전도하는 입장에서 어떤 언어를 봐야 되는 걸까요?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지향하고 살아가고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이 사람의 철학은 뭘까? 도대체 이 사람 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을까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에 우리가 전도할 때에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은 전부 다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주 여러분의 친밀한 누군가가 와서 절에 가가지고 한번 우리 그 법회 한번 가볼까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돌았나? 내가 교회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와서 그거 하자고? 나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없어요? 완전 무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 가자고 하는 건 너무 좋은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금 어떤 상황,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교회에 대한 인식과 복음에 대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내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먼저 그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 저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것일까요? 아주 미련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여러분 세상인들 신의 세계에 대한 여러분 이해를 가지길 원하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모든 존재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은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떠한 방식을 써도 어떠한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알게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복음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전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이냐 그러면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캐리그마인데요. 그냥 선포예요. 선포.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다음에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는 방식은 너무나 미련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철학을 논할 때에는 철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질문과 답이에요. 도대체 이 우주의 시작은 뭔가? 코스모스의 아르케는 이 우주의 존재의 시작은 뭔가에 대한 물음이 철학의 시작입니다. 이 존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지?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많은 질문을 던지고 그들이 답을 다는 것이지만 철학자들이 내린 질문과 답 가운데에 진정한 답이 그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마다 그들의 질문과 그들의 답은 달라요. 소피스트들이라고 하는 지혜자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모아두고 자기들이 아는 지식을 선포해가지고 그들을 설득을 하고 그것으로 돈을 받아 먹는 사람들이 지혜자들이 소피스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캐리그마라고 하는 선포의 방식은 철학자들이 생각하든지 소피스트들이 생각하든지 아주 미련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도라고 하는 이 캐리그마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세상의 시작이 어디 있느냐? 코스모스의 아르케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하느냐라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누구라 그래요?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그 로고스로 표현되어지는 절대자라고 하는 그 로고스가 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그 명확한 진리가 캐리그마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전도로 가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미련한 것이지만 거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예수님은 누구라는 것을 전할 자신이 없습니다. 왜? 저도 나가면 전도할 때 그 얘기를 다 하기에는 그 상황상 어려워요. 그럼 우리가 할 때 뭐라 그럽니까? 교회 가자 그래요. 맞죠? 가장 심플한 전도는 교회 가자예요. 교회 가면 누가 책임져요? 목사님이. 네, 우리 전사님이, 권사님이 책임져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교회 가자예요. 여러분, 교회 자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도 자랑하시고 우리 교회 소그룹도 자랑하시고 교회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여러분이 자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랑할 거 많죠?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자랑 많이 합니다. 진실로 제가 우리 교육자들, 우리 동기들 만나고 다른 분들 만나면 내가 이사학교에 사역하는 것은 복이라 그래요. 이런 교회는 대한민국 어디도 없다 그래요. 아, 진짜 좋은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뻥을 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진실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장로님 같은 분들이 없어요. 당회하다 보면 여러분 항상 우리 당회가 추구하는 것은 화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정이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화평 때문에 그래요. 일을 결정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그 결정이 늦어져도 화목한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걸 위해 서로 양보하고 기다리고, 여러분 이런 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가셔가지고 교회 자랑하면서 우리 교회 가자, 좋다라고 이야기하면 다 하신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 돕는 겁니다. 이 전도 프로그램을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 했을 때 그분들이 교회에 올 수 있을까를 도와주는 것이 지금 우리 전도 축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미지를 한번 같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매주 과제를 내드리잖아요. 미션을 드리고 있어요. 미션을 한번 보면 보시죠. 우리가 지난주에는 태신자 편하게 만나게 했고, 그 다음에 이번 주는 태신자와 깊은 대화 나누기라는 과제를 던졌습니다. 이게 뭔 의미일까? 의미가 있습니다. 평상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이게 사랑방이 없는 분들은 어떡하냐 그러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주중에 나는 직장 가가지고 직장 동료들, 또 상사들, 후배들 내가 밥 사주고 또 차 마시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야기하시면 교회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출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사랑방이 없어도 그런 여러분이 전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교육자들이 꼭 이야기해 주시면 돕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여러분 평소에 대화는 어떤 대화들입니까? 그냥 내가 어제 뭘 했는지, 또 이번 주에 뭘 할 건지, 내 취미는 뭔지, 야구가 지금 롯데가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깊은 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성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전도 축제 하는데 내가 너 챙기는 거 알지? 내가 진짜 좋은 게 있는데 내가 너를 교회에 꼭 데려가고 싶은데 이번에 내가 너를 꼭 초대하고 싶다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진정성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내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해도 내가 너를 얼마나 교회에 초청하고 싶은지, 또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 내가 너를 만나게 되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너의 곁에 두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그런 신앙적 입장에서, 영적 입장에서 그들과의 대화를 하면서 그들이 여러분 고민하지 못했던 부분들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는 이 코로나를 코로나 패러독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일 때 교회가 사라지고 교회가 더 없어지고 불안한 가운데에 교회는 이제 힘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세대 가운데에 오히려 이어령 교수는 소천하셨지만은 오히려 이때가 기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 좋은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여러분 불안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때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작은 선물을 교회가 준비할 겁니다. 이미 우리 태신자 작정을 할 때 작정하신 분들이 꽤 계세요. 한 130여 분이 명단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선물을 준비하는데 큰 선물이 아니에요. 작은 접촉 선물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방식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혹시라도 아직 태신자, 그 다음에 직장에 가서 전도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내가 사랑방이 아니어서 내가 말하지 못했다 하는 분들은 1층 사무실이나 교육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다음 주에 저희들이 접촉 선물을 준비를 해서 나누어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야말로 교회가 여러분에게 하나의 방식을 제공해 드리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돈을 조금 따로 내어서 더 좋은 다른 선물을 준비해서 그분들에게 이 선물을 주면서 교회가 너를 초청하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했어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초청을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11월 6일 날 오게 되었을 때 그분들을 위한 선물을 별도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혹이라도 나는 그럴 사람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일 가운데에 기도하고 초청하기로 마음먹고 있는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하나님, 오늘 이번에 그분들이 결단한 태신자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도 축제할 때에 하나님이 이분들을 이렇게 보내주셨구나라는 것을 함께 우리가 목격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물론 세상에서 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지만 세상의 부류에는 이렇게 여기에 포함된 사람들도 꽤나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우리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지구를 떠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것은 뭐냐? 바울이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성도들 가운데 음행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탐하는 자들, 그런 자들과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알면서도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모르는 저 사람들에게 가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사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이제 화면 바꿔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자기가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자기에게 복음 때문에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인들 여러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할 그 환경이겠습니까? 사도이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의 권리를 교회에다가도 요청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도 부르짖을 수 있는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자유자예요. 무엇도 할 수 있어요. 내가 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고기를 안 먹을 수도 있고 포도주를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고 내가 율법을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자유로운데 바울이 그런 모든 행위를 때로는 이걸 하고 때로는 하지 않고 하게 되는 그 모든 근거가 뭐냐 그러면 어찌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상대방을 맞추다 보니까 내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내가 자유롭지만 모든 사람에게 내 마음대로 해야 될 자유가 내게 있지만 뭘 하는 거예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같이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같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어떻게 해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어떻게 보면 바울의 지금 이 표현은 카멜레온 같아요.
그냥 여기서는 요 색깔 되고 저기는 저 색깔 되고, 그러나 이것은 자기의 권모술수가 아닙니다. 자기의 처세, 자기 출세하기 위해서 이걸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들의 입장에게까지 나아가는 자기 포기를 보여줍니다. 절대로 복음 안에 순종하는 바울의 헌신이에요.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면 이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보면 데일 카네기의 인간 관계론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드는 6가지 방법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방법을 보면 우리가 전도할 때에도 이 부분은 너무 유효할 수 있겠다 해서 제가 한번 간추려 본 겁니다. 데일 카네기 인간 관계론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방식으로 성공하는 좋은 그 비결을 오랫동안 연구해서 정리해 놓은 책이 이 인간 관계론입니다. 그 가운데 보면 아주 유익한 내용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의 태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전도할 때에도 아주 우리에게 잘 새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어디에 관심을 가져요? 진심의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게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나 사랑의 5가지 언어에서는 말은 제1 언어라고 하는 것이나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누구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이 사람의 취미는 뭔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떻게 다가가면 이 사람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대방의 진심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이번에 전도해야 되니까 내가 그냥 관심 가져주지라가 아니라 평소에 한 사람에 대한 여러분 관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웃어라예요. 웃어라. 웃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잘 웃고 다니세요? 아니면 인상 쓰고 다니세요?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웃는 상이에요? 아니면 인상 쓰는 상이에요? 제가 사진 찍는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히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자존감이 그냥 땅바닥에 저기 구렁텅이에 있었습니다. 진짜. 집은 가난했죠. 키는 작죠. 공부 못하죠. 가진 게 없죠. 못생겼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진 찍히는 것에 대한 그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안 찍혔는데 어느 날 사진을 찍힌 겁니다. 저도 모르게. 그 사진을 찍힌 거를 제가 옛날에 다 이게 사진 출력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웃는 얼굴로 찍혀본 게 처음이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괜찮아요. 차라리 웃는 게 낫다. 안 그래도 못생겼는데 웃으니까 그나마 낫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 이후로 사진 찍을 때는 무조건 웃습니다. 그나마 조금 낫죠. 마음이 웃는 사람에게는 상대방이 무장을 해제하죠. 마음이 편안하죠. 그런데 항상 심각한 사람들은 사람의 주변에 안 가요.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져야 됩니다. 웃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래가지고 그 조교가 너는 개 같은 인상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군기 들게 다녀야 되는데 맨날 우상으로 다니니까 있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교 교관이 불러가지고 재수 없다 그러면서 개 같은 인상이라 그랬는데 그래도 좋았습니다. 내가 웃고 다니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웃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웃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심각하면 그분들이 복음 받아 듣겠어요? 너를 보니까 예수 못 믿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 항상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잘 듣는 사람이 되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세요? 듣는 입장이세요?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은 MBTI 뭐 이런 거 해보셨죠? 외향이에요? 내향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외향인 사람은 말을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거의 외향이에요. 근데 그 말 많이 하는 사람들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이 내향이면 내향은 말을 많이 해요? 적게 해요? 말을 좀 적게 해요. 그러면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을 앉혀놓고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나면 그 내향적인 사람이 다음 이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잘 아세요? 90%는 안 만나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만나면 또 기빨릴 걸 뻔한데요.
그러면 외향과 외향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끄럽죠, 그냥. 서로 말하려고 하니까. 내향과 내향이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조용하죠, 침묵이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듣는 사람이 되어라는 거예요. 내가 외향이든 내향이든 간에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말 안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내향인 것이 그 안에 말할 거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들어줄 때 오히려 더 진실하게 그분들의 내면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이 여러분 들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전도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나를 죽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평소에 말을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 모르시겠거든. 앞으로 이제 차 마시러 갈 때 자기만 알게 시계를 한번 딱 이러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시간을 체크하고 상대방이 말하는 시간을 체크해 놓고 나중에 한번 딱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말을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만 아닐 겁니다. 아마 8대 2 정도로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아이고, 내가 저 사람에게 죄를 지었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듣기를 여러분들이 절개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되어서 제2 언어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들의 내면을 알고 오히려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뭐라 그랬어요? 상대방의 관심사에 맞춰서 대화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말고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취미를 이야기할 때도 낚시를 좋아한다 그러면 우리가 미리 낚시에 대한 걸 좀 연구하면 좋죠. 아무건 몰라도 낚시에 대해서 저도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낚시 갈 때마다 낚시하는 분들 뭐라 그래요? 물때가 안 맞다. 시간이 안 맞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무슨 종이 나오는 때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방파제 가가지고 낚싯대 던지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래요. 그런 고기는 고기가 아니래요. 그럼 어디 가야 고기를 잡는 걸까?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관심을 알면 그 관심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서 연구한 데까지만 가져가서 나머지는 뭐합니까? 모르면 물으면 돼요.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나머지는 모르겠어. 그러면 낚싯대는 뭐가 좋은지 어떻게 채비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야구도 마찬가지고 축구도 마찬가지고 캠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관심에 맞추면 그분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져요. 이건 외향이냐 내향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지금 전도하라고 이걸 주는 게 아니고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방식에 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어야 내 전도가 효력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계를 할 때에도 이 방식들을 잘 염두에 주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랑의 5가지 언어도 보면 제1 언어는 나의 언어이고 제2 언어는 상대방의 언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임에 있든지 회의를 하든지 내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건 이건 여러분 정말 강력한 전도의 힘이고 여러분의 영적 파워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이제 화면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전도 축제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이삭교회로 데려와야 된다는 그 전제는 여러분이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살고 있는 가까운 곳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좋은 교회로 인도하게 해서 이번 전도 축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함께 할 때 이런 식으로 교회는 전도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함께 동참하기도 하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일상에서 가장 영적인 행위인 전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은혜를 누리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지혜로워지고 강력해지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